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께서 주시는 응답을 따라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 열왕기하 19장의 전체 내용을 보면 이 랍사게의 모욕에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성전에 들어가며 이사야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이 심판을 예언을 하시죠. 그리고 이때에 사네립이 편지를 보내서 다른 신들처럼 네 하나님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을. 그러면서 히스기야의 믿음을 조롱하고 항복을 재차 종용하는 그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네립의 2차 위협이죠. 히스기야는 이때 편지를 성전에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기도한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죠. 자신의 구원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죠. 이 사네립의 교만을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다윗의 언약을 위해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멸하시고 송장이 되게 하시고 사네립은 도망쳐 돌아가지만 자기의 신전에서 아들들에게 암살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려면 끝까지 믿으십시오. 차든지 더없든지 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히스기야는요, 믿음의 이 척결을 한 것을 보면요, 믿음으로 정말 이 행동을 할 줄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행동을 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동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실천도 하지 못합니다. 아수르가 뭐라고 모욕을 했습니까? 랍사게 장군이 뭐라고 모욕을 했냐? 하나님과 히스기야를 조롱했어요. 히스기야를 조롱한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전쟁이 나면요, 항상 신을 앞세우거든요. 우리의 신이 저들의 신을 무찔렀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히스기야를 다 같이 싸잡아서 조롱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우리를 이길 수 있을 것 같냐? 그러니까 랍사게 장군은 뭘 착각했냐? 하나님이 저들 민족만의 신, 이렇게 착각을 한 거죠. 소문자 god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문자 god임을 랍사게가 알 턱이 없죠. 그래서 항복을 회유하고 협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내립 왕의 편지로 하나님도 구원을 못할 것이라 협박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해요. 열왕기하 19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라고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히스기야도 이 엄청난 이 핍박 앞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처음부터 의지하지는 못했어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 나약함이죠. 처음에는 재물을 의지했어요. 성전과 왕궁에 이 재물을요 다 긁어다가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문제예요. 재물을 갖다 바치면 그래 고맙다 그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이 재물의 맛을 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침략을 하는 거죠. 그래 또 갖다 바쳐라 이거죠. 이러한 짓들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타협, 이 영적인 존재들과 악한 영들과 타협을 하면 안 돼요. 이 사단의 세력들은요, 멸해야 됩니다. 결박시켜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히스기야는 군사 동맹도 사실은 맺었죠. 애굽의 군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에 보면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믿음과 많음과 병거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사야가 애굽의 군사 요청을 하는 히스기야를 보고 예언을 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애굽을 의지해서 책망을 받습니다. 이사야서 30장 2절에 그들이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그의 그늘에 피하려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군사 동맹을 맺으려고 했고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군사적 대비를 했어요. 이것은 뭐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군사적 대비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08편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시미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요. 그 믿음이 있다면 행해야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성벽을 보수하고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이 수로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이 관광지로 남아있죠. 역대하 32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그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군대를 정비하고 백성을 격려했습니다. 역대하 32장 7절 8절에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사실 이것으로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한 것이죠. 열왕기하 19장 3절에 그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니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사야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곧 이어서 4절에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하나님도 그 소리를 들으셨을 거죠.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을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의 소리, 우리를 핍박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또다시 이 위협을 가하자 이번에는요, 직접 히스기야가 성전으로 가요. 성전으로 가서 항복하라고 하는 항복 문서를 여호와 앞에 쫙 펴놓고 기도를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이죠.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놨어요. 그게 14절 말씀이죠. 천하만국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자, 어디서 많이 본 그 모습 아닙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할 때, 전쟁이 나서 누군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내용이 드디어 성취가 된 거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을 해요. 32절에 19장 32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으로 향하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1초만 역사해도요, 인간이 1000년을 노력한 것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건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가 송장이 되어버립니다. 사네립은 배반한 아들들에 의해서 암살이 되죠. 19장 37절에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매 그 아들 에셀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형제들의 권력 다툼이거든요. 이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요, 첫째, 둘째예요. 그래서 나중 그 반란에 참여하지 않은 이 에살 핫돈이 이 왕이 되어지는 그 아수르의 왕권 교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더 악화되고 심화될 뿐이에요.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문제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가장 빠른 응답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의지하면요, 실망하는 응답이 옵니다. 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서 2장 2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그리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걸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핍박과 어려움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간절히 담대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